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지막 이유를 마지막 부분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컨 라이프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까마귀와 백합화. 자, 옆에 사람 보시고 우리 주 안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송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감정을 좀 추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뭐 잊어버리지 않겠죠? 까마귀하고 백합화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생각에 있습니다.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사람의 연약함과 위대함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이다. 인간은 거대한 자연 속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위대한 가치는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운명을 숙고하는 그 생각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베이컨은 잘 아시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인간의 생각은 파워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미시세계로 향했을 때 전염병을 치료하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알렉산더 플레밍의 위대한 실수는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포도상 구균을 배양하던 접시들을 열어놓고 휴가를 갔던 것이 위대한 실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푸른 곰팡이가 가득 찬 접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니까 주위에서 살폈습니다. 왜 이 푸른 곰팡이가 생겼을까? 그 주변을 보니까 포도상 구균들이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추출해내어서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후에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팀에서 끈질기게 연구하여 페니실린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질병으로
질병을 이기는 힘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의 생각이 더 작은 미시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양자 역학을 향하고 있습니다. 양자를 아는 것은 한 국가의 안보,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서 게임 체인저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을 통하여 암호를 해독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신약을 개발하거나 의학 기술을 개발해 내기도 합니다. 양자 통신은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양자 센터 등 양자 기술은 미래 핵심 전략 기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이 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미지 세계에 미칠 뿐만 아니라 저 거대한 우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에 대해 아는 것은 한 국가의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국의 위성과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은 감시 정찰, 위성 통신, 자체 GPS 항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도 EU에서 탈퇴함으로 인해서 EU의 GPS 항법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GPS를 구축하려고 지금 개발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파워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파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볼록 렌즈가 태양빛을 모았을 때 거기에 불이 붙듯이 사람의 생각이 어디에 결집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파워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며 가치와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힘써야 되는 것은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볼록 렌즈처럼 우리의 생각을 무엇에 집중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생각을 땅에 있는 것에 집중을 한다면 땅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파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공통점이 그들의 생각이 어느 한 군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늘에 집중된다면 하늘의 열매, 하늘의 파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늘에 두어 영원한 영광과 권세로 이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생각하라라는 말씀을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말씀은 카타노이에사테라는 말입니다. 카타노이에사테. 카타라는 말은 밑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접두어죠. 밑에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변에 깔려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백합화의 저변에 깔려 있는 의미, 까마귀에 깔려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살아가도록 하시며 그들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의 것에서 하늘로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영원한 권세와 영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까마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까마귀는 가장 불안한 삶의
표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공중의 새라고 마태복음처럼 누가복음은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무슨 의도를 가졌느냐 하면 부정한 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기본적인 정서가 까마귀는 좋아하지 않죠. 집에서 까마귀가 날아와서 아침부터 깍깍거리고 울면 기분이 좋습니까? 쫓아내려고 하죠. 그러나 까치가 와서 울면 뭐라 그럽니까? 아, 오늘 손님 올칠래나 보다. 길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러한 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레위기 11장에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였습니다. 부정한 새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거나 새가 집 앞마당으로 날아들으면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앞마당에 곡식을 쭉 널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까마귀가 와서 깍깍거리면서 쪼아먹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기 집을 저 부정한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 생각하고 얼른 쫓아낼 것입니다. 까마귀는 먹이를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있는 새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농사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심고 거두는 원리 속에서 살아가며 저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심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저축해 놓은 것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특히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일거리가 없고 또 어카운트의 밸런스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대책 없는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까마귀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까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매일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굶어 죽어도 하나님이 까마귀는 먹이셨습니다. 언제요? 엘리야 때입니다.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세상의 신을 섬긴 그것에 대한 징계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지 못했습니다. 굶주리는 사람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풍족하게 먹이셨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뭐를 물어다 줍니까? 떡과 고기를 적절하게 물어다 주는 것입니다. 중동 사람들은 케밥을 먹죠. 빵에다가 고기를 싼 케밥. 케밥이 되도록 물어다 준 것입니다. 까마귀는 코라카스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레이븐즈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이븐즈는 큰 까마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은 까마귀가 아니라 큰 까마귀들을 말합니다. 이 큰 까마귀가 먹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물론 까마귀의 몸무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챗 GPT에 물어보니까 300g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밥 한 공기가 몇 g인 것 같습니까? 밥 한 공기는 100g입니다. 그러니까 큰 까마귀가 하루에 먹는 양이 밥 3공기 정도는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만큼 먹는 것입니다. 사람만큼 먹는데 하나님이 그 양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사람으로부터 부정한 새라고 괄시를 받으며 가장 먹이를 구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새가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얼마나 더 가치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만물의 영장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만물 중에 영혼을 가진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씻김받은 존재입니다. 또한 장차 여러분들은 부활의 자녀로서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살 존재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은 새들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입니다. 천사와 동등한 그러한 가치를 가진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까마귀도 잊지 않고 돌보셨는데 훨씬 더 귀한 여러분들이겠습니까? 부정한 새로 낙인 찍힌 그 새도 하나님께서 하루에 먹을 양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전 세계 큰 까마귀의 개체수는 2천만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더 되겠죠? 누가 세봤겠습니까? 대략 군집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2천만 마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큰 까마귀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매일 먹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이 오늘 말씀하신 후로 몇 년이 흘렀습니까?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신실하게 까마귀들을 먹이고 기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자연의 세계가 큰 까마귀들의 삶과 그 군집들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어서 하신 말씀은 정확한 약속이고 확실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까마귀의 말씀과 지금의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더하십시오. 그러면 평강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삶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백합화입니다. 백합화가 실도 만들지 않고 27절을 보십시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은 왕관, 혹은 왕으로서의 격식을 갖출 수 있는 모든 드러나는 것들, 그것을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타워 오브 런던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왕관들이 즐비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버킹엄 팔레스에 가면 여왕이 입던 옷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옷이 기가 막히게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올 한 올 다 섬세하게 무늬를 넣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보석이 박혀 있는 세공된 그 왕관을 보면 그 가치가 시대를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전혀 구식이다, 아웃 오브 데이트다라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정말로 화려하고 참 대단한 왕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귀금속들의 유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세공 기술이 섬세할 뿐만 아니라 그 세련미가 오늘날 숍에서 판매해도 될 정도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판매되고 있는 귀금속들 가만히 보십시오. 대부분이 다 옛날 귀금속들을 이미테이팅한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들보다 더 최고의 옷, 최고의 영광으로 수놓은 솔로몬의 옷과 영광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영광이 하나님이 입으신 백합화의 영광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백합화의 영광은 하나님이 만드신 살아있는 영광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와 하나님이 만드신 오묘한 생명을 가진 DNA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흉내를 내고 만들 수도 없는 그러한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연산과 인공산의 가치는 진짜와 가짜의 차이로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 고양이를 보면서 가끔 그런 차이를 느껴봅니다. 사람이 로봇 개를 아무리 잘 만든다 할지라도 이 고양이만 할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고양이는 아주 섬세하게 감정 교감을 합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 올라와서 아침 인사를 합니다. 얼굴을 손에다가 막 비비면서 뭐를 묻혀요.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손을 막 이불 속에다 집어넣는데 그루밍 해달라는 거예요. 쓰다듬어 주면은 거르렁거립니다.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울지요. 맛없으면 추루 짜달라고 웁니다. 저는 그걸 잘 캐치를 못하는데 제 처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해석하는 것처럼 알아들어요. 짜주면 와서 또 머리를 막 갖다 비빕니다. 고맙다는 뜻이죠. 그루밍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와서 납작 엎드립니다. 어느 정도 하면 이제 그만 됐다고 발로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안 믿기시죠? 집에 도착하면 문을 딱 열면 마중 나와 다 얌전히 앉아 있습니다. 개냥이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양이는 사람이 만든 그 어떤 로봇이나 인형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자연산 백합화와 인공산 솔로몬의 영광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의 백합화를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아주 우습게 대하잖아요. 배에다가 아궁이에다가 집어넣어서 뗄감으로 써버리잖아요. 얼마나 럭셔리한 뗄감입니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써요. 여러분들 성경 귀하게 여기죠? 제가 성경을 귀하게 이제 나름대로 전도사에 쓰니까 귀하게 여겼는데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올라와서 책상에서 낙서를 엄청나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 볼펜으로.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육아에 지치면 화가 납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추억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낙서의 흔적조차 어릴 때가 기억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으로 입히신 백합화를 마구잡이로 아궁이에 뗄감으로 써도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더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뗄감도 영광으로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합화와 까마귀를 생각하라라는 이 말씀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백합화나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백합화와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저는 믿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다고 했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말씀을 붙잡아 보십시오. 믿음이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걱정, 근심,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땅의 것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선을 들어 문제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바로 사업 혹은 직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에 가장 많은 신경과 시간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직장과 사업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에 생각과 시간을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상하 관계나 수평 관계에서 긴장이나 갈등이나 업무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염려, 고민들을 통하여 시간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경제적 고민입니다. 이번 달 카드값 어떡하지? 렌트비 올려달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모게지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좀 내려갔나? 애들 학비가 모자라는데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네. 등등 돈에 대하여 염려하며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신의 외모와 건강입니다. 살을 빼야 되는데 요즘 피부가 안 좋아졌는데 요즘 이가 안 좋아서 치과 예약해야 되겠는데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예약하기도 그렇고 귀찮고. 마지막으로 SNS나 유튜브 시청에 생각과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삶에서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삶의 염려와 걱정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 영혼이 서서히 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의 스트레스와 삶의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 까마귀와 백합화를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사회가 마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통해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변의 나라들이 물을 빼앗아 가더래 할지라도 우기 때가 되면 주변의 그 사막의 와디에서 물이 흘러내려 다시 고여들게 됩니다. 이처럼 은혜는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메말랐다고 느낀다면 내 일의 스트레스와 삶의 염려와 걱정에 내가 매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내 생각을 땅의 것에 메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까마귀와 백합화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부르짖어 생수의 은혜를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염려의 무익함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만 믿음만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 염려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자, 그러나 염려한다고 목숨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도하다가 그 영국 제키라는 아줌마를 만났는데 그 제키라는 아줌마가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딸이 4개월 산다 그랬대요. 판크리아틱 캔서를 걸려서. 그래서 가족들이 그 베드에 모여가지고 기도했대요. 그 간호사며 의사며 다 4개월 후에 죽는다 그랬대요.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지금 6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타블렛으로 된 그 키모를 하고 있는데 그걸 먹으면서도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간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자, 25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각주가 혹시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라는 문구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게 맞는 번역이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1시간도 늘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에게는 이 일은 정말로 작은 일입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껌 씹는 일인 것입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늘리는 일, 그것은 정말로 작은 일인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위해 물질의 생각을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염려만 만들 뿐이며 염려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것을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약화시키는 방법, 세상의 물질을 탐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염려가 일어나도록 해서 결국은 믿음을 버리게 하는 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염려가 일어날 때 반대로 말씀의 원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천붓게 두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파워와 영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까마귀와 백합화를 생각하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생각이 영원한 파워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생각이 영원한 영광과 권세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아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으시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영광과 권세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영혼이 메말라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 앞에서 점검하십시오. 주님, 제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옵소서. 땅의 것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땅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백합화의 하나님, 까마귀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까마귀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백합화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으로 입히시는 하나님, 땔감도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삶에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 그 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 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까마귀의 하나님, 백합화의 하나님께서 우리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 지쳐 쓰러질 때가 있사오니 우리의 신음소리에서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풍파가 몰아칠 때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즐거움과 또 물질의 유익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생각이 땅의 것에만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영원한 권세와 영광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